언제나 어떤 모습이어도 너를 선택한다. 주님의 이 고백을 찬양으로 부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셨다면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느끼신 걸 겁니다. 그 너를 선택한다에 너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보면 더 눈물 나는 찬양이 될 것 같은데요. 강성훈 전도사야, 네. 정지민 성도야, 너를 선택한다. 이런 주님의 고백을 받는다면 어떠실까요? 뭔가 지민 씨 약간 울컥했어 지금. 제가 무엇이 간데 저를 선택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네. 이 안에 제 이름을 막 넣으면서 같이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를 이렇게 세상이 다 버려도 나를 선택하시다니 하면서 뭔가 책임감과 감사와 평안이 막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 선택한다라는 이 단어 자체만으로도 너무 가슴이 설레이는 단어인 것 같아요. 네. 거기에다가 내 아버지가 나를 선택하셔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건 너무 든든하다라는 단어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냥 뭐 게임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게임 끝. 그 나를 선택해 주셔서 진짜 엄청 큰 백이 생겨서 제가 어떤 걸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다 될 것 같은 그런 두렵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저는 선배 목사님의 그 과거에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그때는 좀 오바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생각하니까 예. 맞다라 생각하는데 항상 저한테 이렇게 사역을 마치고 오시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황홀하다 그러셨어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은 진짜 황홀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정말 주님께서도 우리의 이 고백을 들으면 눈물 흘리실 것 같은데요. 주님께 이렇게 늘 화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좋겠는데 처음 듣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에베소 교회와는 조금 다른 길로 간 골로새 교회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 뭐가 다른 걸까요? 일단 지역은 비슷해요. 소아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지역은 비슷한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해서 세운 교회라면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로가 세웠던 교회죠. 그러니까 좀 다르죠. 하지만은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의 엑기스가 그대로 이제 에바브로에게 전달되고 그에 의해서 이제 이 지역에서 교회가 개척이 된 거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에베소 교회는 아까 살펴봤지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세상, 공허한 세상에 그것을 가득 채우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만드셨다는 게 강조가 됐다면 이 골로새 교회는 예수가 사라진 거예요. 교회 안에. 다른 것이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요. 예를 들면 천사 숭배, 인간의 철학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예수님 자리를 탐했을 때 바울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한 서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같은 맥락인데요. 에베소는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나름의 수도의 역할을 했던 굉장히 큰 도시였고 반면에 골로새는 비교적 훨씬 더 작은 도시였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말씀 주셨던 대로 에베소서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회론적인 공동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성도에 대한 이제 포인트가 좀 내용이라면 골로새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혼합주의 이단들이 이렇게 틈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교회에 대한 개념, 그래서 기독론이 중심되어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신앙이 조금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지점, 어느 장소가 기억난다, 아름답다, 그거는 거기에 연관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고요. 근데 에베소 그러면 아주 진하게 기억나는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에 모친 마리아를 평생 보시고 거기 살았던, 오늘날 가면 사도 요한 그 교회가 있죠, 기념교회가. 근데 요한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막 목숨이 끊어지고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요한아 어머니처럼 잘 모셔라.
또 어머니 요한 아들처럼 생각하고 지내세요. 그게 얼마나 진한 부탁이었을까.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품고 마리아를 어머님처럼 얼마나 잘 모셨을까. 에베소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골로새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빌레몬, 골로새 교회 장로님 정도, 뭐 요즘 말로 말하면, 근데 그분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자기 집에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이면서 이제 노예로가 아니라 형제로 또 사역자로 뭐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얘기까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은. 그러니까 골로새 그런 빌레몬 그 아름다운 사람이 있었던, 또 에베소 하면 사도 요한, 또 예수님의 육신에 묻힌 마리아, 그 생각이 납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쌍둥이 서신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골로새서에 담긴 핵심 내용을 알아보면서 에베소서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영은 목사님, 임종수 목사님 설교 듣고 배울 점을 찾아보도록 하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는 에바브라죠. 근데 에바브라 그분은 골로새하고 이렇게 멀지 않은 히에라볼리, 그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굉장히 거대한 요양 도시, 큰 아주 잘 지어진 최고의 요양 시설, 나이 드신 분들이 가서 살 수 있는 어떤 실버 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히에라볼리, 거기에서도 목회를 하셨고 또 라오디게아, 하여튼 그 인근에서 사역하셨던 분인데, 근데 골로새 교회 하면 그 에바브라 그분이 어떤 분이셨을까?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에바브라 그분에게서 배웠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고마워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어떤 곳이 아름답고 또 사람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이 남는 거는 아름다운 사람, 특별히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 이게 사람한테 감동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골로새 교회 하면 노예였다가 주인한테 무슨 잘못을 하여튼 저지르고 도망간 이 오네시모. 그 당시에는 그냥 잡히면 죽는 건데, 근데 사도 바울한테로 가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었겠고, 바울하고 있으면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한테 돌려보냈죠. 그 주인이 빌레몬. 그래서 전에는 노예였지만 이제는 형제로 좀 받아들이시오. 그리고 내가 빌레몬 당신한테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당신 나한테 빚진 거 있지 않냐? 내가 언제 그 빚진 거 갚으라 그랬냐? 그렇게 얘기 안 할 테니까 대신 부탁이 있다. 이 오네시모 형제로 받아줘라. 아마 그랬을 거라고 봐요. 참 아름다운 곳이고,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떻다, 인품이 어떻다, 그거는 그 사람 개인 단독으로 주변이 다 안 그런데 그 사람 혼자만 그렇게 훌륭하다,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근데 사람은 역시 사회적인 존재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니까 거기에 어떤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훌륭하면 그 공동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 또 거기에 영적 스승이었던 에바브라,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는지 한번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1장과 3장에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게 아주 명백하게 나옵니다. 1장에는 골로새 교인들이 가졌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 우리 이거 뭐 신앙에서
3대 아름다운 덕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도, 타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 너희가 그걸 갖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이제 1장의 기록이에요. 근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을까? 그 열쇠가 1장 6절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갔고 그게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삶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죠. 열매를 맺어 계속 자라고 있었고 살아 움직였고 그리고 그분들에게서만이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 온 천하에서 복음은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을 더 한번 해보죠. 그러면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삶이 변하고 또 그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 그게 3장 16절에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일까? 근데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서로가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인생길 격려자, 동반자가 되고 이거는 쉽게 말하면 소그룹 모임을 그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그룹, 뭐 7, 8명이든 10명이든 또한 뭐 20, 30명이든 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 이런 은혜를 받았다 서로 나누고 얘기하고 피차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또 같이 찬송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나누면서 손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은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거를 나누는 소그룹 모임의 장면을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 구절로 대표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묘사한 게 장절이 똑같은 골로새서 3장 16절. 자, 그런데 제가 한 4월 하반기에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골로새 갔습니다. 근데 골로새는 오늘날 유적이 아직까지 발굴이 거의 안 됐어요. 가다가 길에서 딱 내렸는데 골로새 그 팻말이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높이로 하면 한 20m, 30m 올라갈까? 이렇게 좀 해서 언덕 올라가면 거기에 평평한 넓은 지역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적이 아직까지 발굴이 안 된 거죠. 근데 거기에 꽤 넓은 지역이 쫙 펼쳐지고 그리고 저 멀리는 산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골로새 옛날 도시가 있던 곳인데 파면 뭔가 나오겠죠. 근데 아직까지 뭐 에베소는 대단하게 발굴을 해놨는데 근데 골로새는 발굴이 안 된 채로 위에 조금 올라가서 쫙 평평한 꽤 넓은 지역이 있는데 근데 머릿속으로 상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3장을 생각해 봤어요.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여기 있었구나.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 그 아름다운 공동체 그때 이후로 제가 갔던 이 현대 오늘날에 있기까지 중간에 어느 때인가 그 공동체가 쇠락했던 거지요. 공동체가 점점 이게 힘을 잃어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지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면 골로새서 말씀에 근거해 보면 말씀을 떠난 거죠. 어느 때부터인가 말씀 읽거나 묵상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말씀에서 오는 삶의 변화가 점점 약해지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골로새 거기에 서서 한국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하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 아니 저 자신부터 진실하게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서 깨닫고 그렇게 겸허하게 순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2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들린 흔적이 없습니다. 다만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었죠.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쁨 됐어 일까요? 아니면 걱정 불안이었을까요? 앞서 지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기쁘다. 다른 번역에 보면 행복하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은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는 10번, 100번 한없이 강조해도 부족한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특별히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둘째로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골로새 교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게 하듯 하라 하는 실천 지침을 주고 있어요. 글쎄요, 오늘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프고 부끄러운 일인데, 골로새 교회에 주신 이 바울 사도의 처방이 오늘 우리에게도 약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사도의 권고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구절을 좀 듣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절 13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시오. 그리스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고, 제발 교묘한 철학에 현혹되어 두리번 머뭇거리지 말고, 제 표현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소망하며, 3장 2절입니다.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삶을 사십시오. 정말 깊이 새겨둬야 될 주옥 같은 말씀들이 군데군데 꽂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두움의 힘은 교회를 계속 흔들어댑니다. 이 골로새 지역 지금 폐허처럼 그냥 밋밋하게 남아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시절에는 꽤 번화한 도시였던 곳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원주민인 브리기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5세기, 4세기를 통해서 페르시아가 그리스와 전쟁을 하면서 군대를 거느리고 지나가면서 주둔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뭐 알렉산더도 정벌할 때 거기 지나지 않았겠어요? 헬라 문화가 한번 덮쳤었고, 또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할 때도 아마 그 통로를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 밖에 매우 다양한 문화에 도전을 받는 그런 지역이었던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기를 초등학문, 즉 철학, 좀 교묘한 궤변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어댔고,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페르시아군이 올 때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도 영향을 받고 있었고, 또 천사를 숭배하는
신비한 그런 것도 교회를 흔들어대고 있었고 또 나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하는 이단들은 특질이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나만 옳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옳다. 그걸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를 앞세우고 상대를 포역할 대상으로만 삼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접근합니다. 사랑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술수로 접근해서 자기 품으로 포역하려고 만드는 것이 이단들의 스승입니다. 바랄 바가 없어요. 오늘날도 나만 옳다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심판자가 되는 일이 너무도 흔합니다. 우리는 두리번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대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저는 그 충만을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크리스찬의 최고의 덕목은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랑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너의 모든 것을 다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삶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은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은 죽게 하듯 하라 하면서 그 기본 구조부터 이제 터치합니다.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인과 종, 거기에 거부감을 가져서 비평하는 일도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주인과 종업은 모든 단순한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골로새 지역에는 직물공업이 발달되었다고 그러는데 직물 공장에 가면 사장이 있고 이사가 있고 직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종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단순한 사회에서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이 종에게도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에게도 죽게 하듯 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늘 아버지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체험을 입고 우리 교회가 하늘로 비롯되는 온전함으로 채워져서 이 시대에 역할을 했으면, 아름다운 역할을 했으면, 사랑을 심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 좋은 교회를 위해서 간곡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쌍둥이처럼 닮아있다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2부 골로새서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요. 지영훈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허허벌판, 하지만 그 허허벌판에 세워졌던 골로새 교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마지막을 맞았을까 의문부호가 들기도 하고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점도 또 새롭게 들어오게 되네요. 네, 또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가 누군지 일단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빌레몬서에도 에바브라가 나오는데 같은 인물인지, 또 마지막으로 바울이 어째서 이 교회에 편지만 이제 보냈는지도 궁금한데요. 목사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골로새서에 나오는 에바브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뭐 사도 바울이 직접 가르치고 세운 교회는 아니니까. 근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를 중심한 보통 뭐 아시아라고 불렸던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네트워킹, 그게 상당히 이렇게 저렇게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또 바울이 쭉 다니면서 직접 전도한 지역,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개척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나가서 파송돼서 또 사역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사이에 이런 네트워킹 그리고 편지도 바울이 이렇게 썼지만 또 편지는 누군가 가져가기도 해서 전달하고 또 가서 소식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직접적인 네트워킹도 있고 또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로 기도로 같이 연결된 그런 네트워킹도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가만히 요 초기 교회 상황을 생각하면 참 이들의 신앙적인 교제, 그 네트워킹이 참 아름다웠다. 오늘날도 뭐 교회마다 이제 집단마다 교단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지역 교회들도 이런저런 교류가 있죠. 또 교계 연합체도 있고. 근데 그 모든 네트워킹에서 이 성경에서 보이는 거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뭐 이런 게 이제 너무나 뚜렷한데 오늘날은 그런 것보다는 제도적인 구조 뭐 이런 게 훨씬 더 강하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좀 많이 상황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성경 안에 언급된 그 에바브라에 대해서 좀 찾아보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7절에 이제 보니까 뭐 여러 목사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고 또 그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있었던 담임 목사였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였고 또 바울이 친히 이렇게 칭찬을 하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바울이 믿고 한 교회를 맡길 만큼 신실한 주님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물론 옥에 갇힌 탓도 있지만 충분히 바울 스스로가 가지 않아도 믿고 맡길 만한 확실한 동역자 또 믿음의 후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 에바브라는 신실한 목사님이셨고요. 골로새 4장에 보니까 그는 너희를 위하여 항상 애써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들은 에바브라는 단순히 교회를 치리하는 또 목회하는 사람인 동시에 열정적인 중보 기도자였죠. 기도하는 목회자로서의 모습이 보여지고 또 한 지역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까지 이렇게 품는 그 모든 지역을 순회하면서 목회하는 성실한 목회자였고요. 빌레몬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힐 만큼 또 신실한 주님의 바울의 동역자고 주님의 동역자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몇 가지를 통해서 이제 묵상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뭐 바울이나 뭐 요한이나 뭐 베드로에 비하면 사실 성도님들 중에서 에바브라가 누군지 잘 모르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명이었지만 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역하고 바울과 그런 대사도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잠잠히 자기에게 맡겨진 지역에서 수고하고 또 기도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갇혔던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또 저는 목사니까 내가 닮아가야 될 목사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깨닫게 됐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었을 때 셋집에 있었거든요. 그건 자기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결수이기 때문에 황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데 그러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 집세도 내야 되고 또 먹을 것도 사 먹어야 되고. 그때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연보를 해가지고 사람을 하나 보내요.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 디도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준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전달했는데 그렇게 이제 서로 만났던 사이고. 근데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들은 걸로 그치지 않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보면은 4장 12절에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 사도행전을 보면 주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로마행을 그리고 있어서 대부분의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걸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복음을 들은 누군가가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 복음만으로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다는 점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어디에 오냐면은 육로로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옵니다. 거기가 이제 터키의 정중앙인데 거기서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생각을 해요. 그때 이 아시아는 에베소입니다. 그만큼 거점 도시였고 큰 도시였죠. 근데 성령이 막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이분이 이제 밤빌리아 쪽으로 그러니까 흑해 아래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도 막혀서 결국 도착한 곳이 드로아예요. 트로이라고 하는 우리 도시죠. 거기서 이제 그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데 그때 바울의 선교 전략이 이제 중요 도시 거점 도시 중심으로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바울이 택하는데 그때 바울의 계획서 안에는 골로새가 없었어요. 이제 그만큼 큰 도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전수받은 사람이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 그거는 가정교회입니다. 많아야 20-30명이에요. 조그만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주일마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여서 더 걱정했을까요? 골로새 교회도 이단들이 흔들어대는 상황에 있었다고. 그러면 그때 더욱더 분별이 무엇보다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요 대목에서 철학도 학문인데 기독교와 이렇게 배치되는 건지 우리 임종수 목사님과 김한호 목사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철학과 기독교 당시 복음 대립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철학하면은 좀 자율적인 어떤 지성 이렇게 본다고 하면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께 약간 고착된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립각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 최근에 이제 철학자 얘기를 하나 든다고 하면 20세기 활동한 칼 포퍼라는 철학자 있죠. 열린 사회라는 책을 쓴 그런 분인데 그분은 우리 삶을 얘기할 때 운명을 넘어서는 창조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신앙인이냐 루터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얼마나 좋아할 수 있는 옛날처럼 이렇게 철학을 실시해서만 안 되는 어쩌면 인생의 삶의 궁극을 연구한 학문이니까 그러면 여기 골로새서는 왜 그러느냐? 철학의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거기에 이제 철학자연 하는 사람들이 교묘한 말로 자꾸 현혹시키는 것에 넘어가는 거고 그런 면을 그렇게 다루어서 언급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이 성경적 철학에 기반을 둔 사상과 밀접하게 교류하면서 발전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그 인간의 본성이라든가 또 사회의 어떤 특별한 현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철학자들이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기독교는 답을 주면서 이제 같이 성장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은 철학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 중심의 사고 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기독교를 대체하는 철학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철학이라고 말하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상이 아니라 그걸 대체하는 다른 사상이 들어올 때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생기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골로새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는 그런 이 현상들이 가득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지적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가 모범이 되는 좀 초대교회라고 느껴졌던 게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는 좀 다른 길을 갔구나 싶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까닭이 무엇일까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교회사 전공자가 아니니까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없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찾아가 보면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성지 순례용 교회로 그렇게 이제 세워져 있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또 과거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한 3, 40년 전에 이렇게 미국 교회 탐방을 가면 꼭 방문했던 몇몇 교회들이 지금은 전혀 탐방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 있고 어떤 교회들은 이제 다른 뭐 카톨릭의 교회 건물이 팔리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땅에 건물이나 어떤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일단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는 또 저와 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좀 두려움과 경각심이 좀 있어야 되겠다. 영원한 교회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교회가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쇠락의 길로 가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교회의 본질의 핵심의 한 축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계속 구할 수 있는 교회여야 계속 생명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머리의 자리에 방금 김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교회는 규모가 아무리 커도 시간이 지나면 쇠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 머리의 자리를, 그게 장로님이든 목회자든 하나의 조직체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보다 더 커지기 시작할 때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많은 교회들이 보니까 전통이 그 머리의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원래 그렇게 안 하거든요. 원래 우리는 이렇게 원래라는 단어가 자꾸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일들을 꿈꾸고 만들어가고 싶은데 원래라는 그 전통이 딱 머리에 자리에 있을 때 교회는 어느덧 쇠락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 올프원의 은혜로 이번에 골로새 도시를 한번 기록을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도시가 없어진 게 한 8세기. 그리고 그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미카엘이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예배당이 없어진 게 12세기. 그러니까 꼭 신앙에다 이유를 준다기보다 그렇지. 도시의 쇠락과 함께 없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저도 생각을 이제 가져봤습니다. 그걸 덧붙이고 싶었는데 왜 우리나라 탄광촌이 막 탄이 나왔을 때는 부흥하잖아요. 또 조선업이 막 성장할 때는 그쪽에 뭐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지금은 황량한 도시로 변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대도시로 중심으로 이제 이동하다 보니까 지역 소멸이 지금 다 우려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퇴락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내부적인 요인, 두 번째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종합해 보면 에베소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로 세워졌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까닭에 책망을 받았고요. 골로새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졌는데 진리의 뿌리를 잃은 까닭에 흔들려서 훗날을 좀 알기가 어려워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 나의 신앙은 과연 어느 지점에 균형 있게 서 있는가 끊임없이 이렇게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먼저 교회부터 점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 교회는 골로새 교회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부터 우리 목사님들께서 한 가지씩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자랑하실 수 네. 있는 기회를 본격적으로 드립니다. 제일 저기 젊은 저부터 어. 어린 저부터 저도 뭔가 하나 싶었는데. 하는데요. 나중에 예. 그 사진 자료를 한번 드릴게요. 네. 며칠 전에 저희 교회는 이제 야외 예배랑 이제 운동회를 했어요. 성도님들하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에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경품 시간이 있는데 한 성도님이 이제 마지막 저희의 대상에 해당되는 한우 선물 세트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뭐 너무 기뻐하고 교회 일에 참 애쓰고 수고하시는 가정인데 그 선물 받은 우리가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그분이 그거를 그냥 드시기가 너무 미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우 먹다 찔려 준비한 사랑해갖고 이렇게 자기 네, 소그룹 멤버들하고 찬양팀 멤버들한테 육포에다가 이렇게 붙이셔서 나눠주신 거예요. 근데 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귀엽네요. 참 귀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냥 뭐 경품 받고 즐거울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거마저도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든 좀 사랑으로 나누고 싶어서 이거를 손수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붙이신 모습이 굉장히 사랑의 공동체로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죠? 다 초대해서 먹어야 되나? 네, 그러게 그런데 너무 너무 그렇고. 네.
저희 교회가 성수동에 있거든요. 근데 한 5년 전에 여름이면 한국이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는 거기에다가 큰 냉장고 이렇게 해서 놓고 그 안에다가 500ml 생수 그거를 이렇게 채워놓고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다 2개, 3개씩은 가져가지 말고 한 병씩만 가져가세요. 무료로. 그래서 이제 가져가게 했고 그 다음에 현관 들어가서 바로 2층으로 가면 베아투스라고 카페가 있어요. 코로나 전에는 그게 우리 교회에서 직영하는 카페였는데 코로나 때 모든 걸 뭐 다 못했잖아요. 그래서 안 하면서 그냥 동네 사람 누구나 와서 쉬도록 그래서 무더위 쉼터 그래서 여름에 더울 때 뭐 에어컨 시원하게 해놓고 학생들은 뭐 종일 아침부터 와서 뭐 하고 그래도 괜찮고 다른 데서 뭐 커피 사갖고 와서 거기서 먹어도 괜찮고 거기는 커피나 외부 음식물 반입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됩니다는 그 진짜 보기 힘드네. 생수 사역을 네. 한여름 더울 때 한 2달 그리고 그 쉼터 사역은 조금 1, 2년 뒤에 시작됐는데 작년 여름에는 다 해서 한 2만 몇천 병 나갔는데 그게 다 기증으로 됐어요. 지역사회 어떤 뭐 업체에서 기증하고 또 어디서 기증하고 이게 소문이 나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고 저는 늘 교회는 근본적으로 동네 교회다. 그리고 목사는 그 동네에 있는 우리 교회 교인들만을 위한 목사가 아니라 동네 불교인이든 카톨릭이든 또는 뭐 남녀 호랭교회를 믿는 사람이든 무종교인이든 목사와 교회는 그 동네 사는 사람들 전체를 위해서 파송받은 존재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선한 이웃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게 교회다. 그런 걸 늘 강조하는데 이걸 생각하면 아주 참 고마운 마음이 많습니다. 모두 우리 교회 말씀하시는데 저도 우리 교회에 있어요. 뒷방 늙은이가 된 지가 15년입니다. 그러니까 15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회상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보다 더 훨씬 전, 그 15년 전, 더 30년 전이라고 생각할까요? 그 무렵에 교회를 김포공항 곁 개화산 자락에 지어놓고 교인들에게 그때부터 한 얘기, 오게 하자. 오게 하자. 스스로들 오게 하자. 그래서 15년 동안 한 번도 공식적으로 전도 내보내지 않았고 또 전도지 박아서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게 하도록 우리가 살자 하는 걸 모토로 삼아서 목회를 했고요. 나눈 게 있다고 하면은 바로 개화산 자락이니까 개화산에 있는 야생화, 나무 이런 도구를 만들어서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쩌면 전도지일지도 몰라요. 교우들이 처음에 왜 이런 거로 하냐고 뭐 그럴 때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께 뜻이 있어서 빨간 꽃도 말고 노란 꽃도 만들고 진달래도 만들고 계단에도 만들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주름잎도 만들고 자르궁도 만들고 다 그러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니까 그 우리 친구 삼아서 소개하자 하면서 그 아주 줄곧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교우들에게 개화산에 있어야 될 만한 풀이 없다 할 때는 그 야생화 씨를 받아다가 개화산에 뿌리는 사업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역민들에게 호감이 가서 그걸 보고 오신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도구를 만들어서 지역에다 이렇게 뿌릴 때 교인들은 왜 필요하냐? 왜 교회에서 이런 걸 만드냐? 주보에다 교회 사진 집어넣지 왜 꽃 사진만 넣어놨느냐? 불평하시던 분들이 네. 그걸 받은 분들이 얼마 있으면 교회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더 왜 우리는 한국일보는 안 들어왔습니다 하고 이제 얻어온다든지 교인들에게 나누었더니 교인들 받은 이들이 그거 좀 더 좀 어디다 줄 수 없냐고 그런다든지 실제 교우들은 그런 쪽이 좀 약간 둔감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원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런 분들 또는 이제 교인들이 그 교회 뜰하게 모여서 와글와글 호호하 하는 걸 보고 나도 저 축에 좀 끼고 싶다 해서 온 사람들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흐뭇했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15년 전 얘기입니다. 고마워요. 교회 소개 잘 해주셨는데 저는 딱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이번엔 성도들 차례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했던 말씀이죠. 죽게 하듯 하라. 아내, 남편, 자녀, 부모, 또 직장에서의 뭐 직원, 상사, 이 중에서 현재 죽게 하듯 제일 안 되는 상대는 누구? 제일 안 되는 상대. 다 웃으시는데 아. 제일 안 되는 상대는 누군지 솔직하게 나눠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실천 약속도 해보면 좋겠어요. 올포원 가족분들, 패널분들, 이번엔 목사님들께 목사님들 아니고요, 우리 여러분들입니다. 갑자기. 성도들 차례입니다. 선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디 한번. 네. 돌발 질문 드립니다. 네. 죽게 하듯 하라. 안 네. 되는 분 있다 없다. 하나, 있다. 누구?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네. 저는 아우 죽겠네 이거 할 때마다 죽겠네 죽게 있네 네 아이 양육도 죽게 있네 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정말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자꾸만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귀한 선물인데 죽게 있네 이렇게 지금 네 글자로 안 되면 자꾸 죽겠네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더 저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날 보고 이렇게 웃고 계시겠지. 이렇게 좀 같이 투영되게 아이들을 좀 길러주고 기쁨과 감사가 항상 함께 이렇게 넘치는 그런 귀한 선물로 귀한 손님으로 여기면서 죽게 하듯이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아, 엄마가 약속했다. 이거 유민아, 다현아, 네. 죽게 하듯 할게. 네. 증거화면. 네, 증거화면. 네. 맨날 이제 돌려보겠어요, 이거. 네. 저는 요즘에 정말 느낌을 지금 그 코너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하는 코너 하는 그 친구가 있어요. 그 동료가 있는데 요즘에 그 회의가 좀 길어지고 하니까 이제 좀 괜히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그 친구한테 조금씩 제가 또 엄청 모지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나만 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야? 넌 뭐하니? 하면서 이것 때문에 제가 생각이 너무나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이 친구가 모질게 세게 말려. 저도 또 한 살 동생이 제가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저런. 네. 저런이죠. 그래서 이렇게 막 뭐라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갈 때 이제 좀 생각이 나요. 그때. 착하다. 내가 오늘 너무 또 뭐라 했네. 아니 뭐라고 했구나. 그러면 안 됐어요. 하면서 또 그 다음날 또 그러고.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또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했구나.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친구가 그 방송을 본다면 제 마음을 좀 알아주기 원하고 앞으로는 제가 이 순간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면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했어가지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친구를 아껴주고 저도 엄청 부족한 사람인데 서로 감사하면서 좀 잘 풀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고백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내가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도 진짜 어렵구나 라는 고백을 또 나누게 됐습니다. 신앙은 자신하지 말고 끝까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라고 하는데요. 겸손하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끝인사 외치면서 우리 힘껏 살아내러 가보죠.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굳게 서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